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은 사람의 심령의 영혼의 거듭남의 변화로부터 추구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추구할 수 없는 복입니다. 결국 이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셀라 이런 뜻이 있는데 셀라라는 단어는 멈추어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깊이 묵상해라 이런 뜻인데 시편에만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도 우리가 그 셀라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하는 눈물도 흘려야 하고 온유한 마음의 사랑으로 또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이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의를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데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서의 회복의 길이죠. 하나님 본래 형상의 회복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복되는 사람이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화평과 박해의 두 가지에 대한 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뜻으로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인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사이의 화평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화평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는 불화와 분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개인적인 화평이나 지역이나 국가 간의 그런 보편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 샬롬 하는 거 있죠. 평안, 샬롬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화평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더 크고 숭고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적인 관계를 화평적인 관계로 회복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진정한 화평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라기보다는 서로가 피 흘리지 않기를 원하는 협상 정도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먼저 이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내 죄에 대한 청산의 문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서의 죄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새로 정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를 씻음 받아내는 것 자체가 화평을 만드는 것인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는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줄 것이다. 일컬음이라고 하는 칼레오, 부른다, 이름짓다, 초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이름을 부여해서 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신분을 뛰어넘는 각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먼저 속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화평을 추구함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에게 주시는 각별한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줬을까?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무질서, 그 뒷말은 질서가 와야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는데 물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정확히 세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질서, 혼돈, 무질서는 혼돈이죠. 불화협이죠. 불화, 분쟁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게 누구죠? 아들이 닮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것이고요. 이 불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그 호칭 자체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 사이에도 아들이 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들에게 꾸중과 징벌과 징계, 잘못된 길을 고치고 매를 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버리는 것 자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의 무리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구원의 바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되었다는 의미는 뭐 끝에 좀 걸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송두리째 다 잊어버려버리고 세상길로 가서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가 처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또 말씀하시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도다. 그 짐승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씻어낸 우리의 몸이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 대한 신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실지언정 그를 용서하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하죠.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과의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이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시록 3장 5절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무리의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길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워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화평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 이것은 결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들의 신분이 되는 비결일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의 거룩을 따르지 않는 거룩함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 화평을 거룩을 따르지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만들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룰 도구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뭐가 됐죠? 주님의 신분이 되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 주님이 된 것,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때는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의 제물이 자기 희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백성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에 있는 것인데 그때에 이러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에 자기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분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러한 희생에 이르게 될 때에 아들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적인 그 대적에게까지 화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화평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한 자기의 희생, 자기의 거룩한 희생의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에게 고통을 가했던 자예요. 나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주었던 자. 나에게 나의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위가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관계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제가 누누이 그때 간증을 여러 번 했죠. 내가 기초교회 할 때 나에게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분노가 올라오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요구했던 건 이거예요.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래요.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되려느냐? 하나님 응답이 이거.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목사에게 너 길바닥으로 나 죽든지 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법으로면 세상의 법으로 정당한 거야. 그래 네 문제는 나한테 따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냐? 그랬다 할지라도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래 네가 거룩해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했습니다. 3일간을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3일을 금식하라. 그러면서 내려진 말씀에 저는 하늘의 음성이 막 들려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내면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내 내면으로부터 확신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음성이 3일을 금식하라. 그래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면은 내가 너의 길을 열 것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바로 자기 희생의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화평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이루게 될 때에 이러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정당하지요. 이미 그러한 자는 그러한 대가를 다 치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내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켜주어서 그 악신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사울을 그렇게 지키고 도왔던 총신이었는데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신이 귀신이 임해가지고 악한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향해 창을 날립니다. 꺼졌나비. 창을 날립니다.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가 10수년간을 다윗을 쫓아다니기 위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 10수년간을 도망다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잠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창을 내려 꽂으면 되는 거예요. 2번이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했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졌기에 다윗이 그 후에 큰 죄를 지었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오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대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후대가 다윗 한 사람은 덕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을 멸망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다윗을 보아서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추구해야 될 것 화평입니다. 사실 가정에 돈이 없어도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교회도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국가도 어느 한쪽을 적폐로 규정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않고 화평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국가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어떤 기자가 어느 노부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참 이혼율이 급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까지 부부로서 이렇게 잘 살아왔느냐. 살아오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백년해로할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철학적인 거창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말 그냥 참았어요. 한마디로 참았다. 화평을 구했다는 겁니다. 화평은 참는 것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려고 하면 참으십시오. 때로는 속이 터지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나고 참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 이러한 글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 참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 결판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참고 돌이켜보면은 그 참았던 것이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뒤에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꽃과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답이 할아버지 편에서 아니라 할머니 편에서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디카이 오신의 의로움인데 박해는 디오코 박해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 믿고 의를 행함으로 어려움이나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의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죠? 순교하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재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까지 겪는 것을 말하죠. 지금은 순교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순교당하는 일이 없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슬퍼하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복으로 변화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적과 믿음의 삶이 하늘나라의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행위의 책이고 행위의 책은 왜 기록했죠?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상급의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핍박을 받으시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제사에 참석하는 문제. 여러분들 제사 뭐 그런 걸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할 분도 있는데 욕을 먹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좀 하고 믿으면 안 돼?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별스럽게 예수 믿네.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없고 뭐도 없나? 이렇게 막 비방 욕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슬픈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음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제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20대 갓 졸업하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방학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에 이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거기 기숙사에 기숙사도 뭐 기숙사가 아니라 정말로 뭐 돼지우리 같은 데죠. 기숙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잠을 자고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5명이 그 같이 공장에 일하는 5명이 들어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날 밤에 이제 그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저까지 6명이 나가서 이제 포장마차에 가서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먹기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냥 뭐 안주 같은 거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걸 먹고 있다가 그렇게 좀 얘기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끝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같이 술 먹었던 5명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밤에 들어와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 끝나고는 뭘로 가? 세상 사람들은 2차로 노래방 가지요. 술 먹어주고 2차로 가서 노래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임이라는 사람이 5명을 시켜가지고 야 군기를 잡아야 된다. 건방지다. 감히 주임인 내가 있는데 따라오지 않고 건방진 놈이다. 이거 손 좀 봐줘라. 혼을 좀 내줘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하기가 싫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노는 걸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학창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제가 윗동네 밑에 아랫동네가 있는데 아랫동네 애들하고 제가 안 놀았어요. 왜 안 놀았느냐? 아랫동네 애들 가게 되면은 같이 놀아보면 모여가 저속한 노래 이상한 것들이 저속한 노래가 있어요. 뭐 그런 노래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저질이 저속한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들끼리 막 떠들고 웃으면서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렇게 노는 가운데 같이 섞여 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 식으로 안 논다 하니까 저를 놀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때 공자라고 해요. 공자. 저 공자 걸어간다고 합니다. 공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제 놀리는 것이죠.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대학 쫓아가가지고 전혀 안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서 이렇게 어울려주고 같이 이렇게 시내 나가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더라도 내 마음 깊은 속에는 계속 불안하고 불편해요. 야, 이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야, 이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내 내면의 거부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마지못해 앉아있지만, 내 속에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내면으로 보도 거부 반응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차로 안 가고 술 같이 안 먹고 안 따라고 하다가 건방지다고 해가지고 공기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5명이 와서 저한테 이제 밤에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무슨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친 데는 없었지만, 그날 밤을 저녁은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 원장님이 그래요. 이 공단의 애들이 이게 좀 못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불러가지고 술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여주면서 술을 대접을 하면서 그 신고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단에 있는 애들이, 못된 애들이 신고식을 하고 술이라 한 잔 사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하면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이놈들이 못된 놈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이게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이놈들은 혼을 좀 내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진단서를 3주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가 조서 꾸미고 진단서 가가지고 경찰가 조서 꾸미고 경찰서에서 호출을 딱 부르니까 사장하고 5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싹싹 빌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 입원비도 받아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30년 전이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갔어요. 요즘 같으면 더 심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살려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저런 어려움도 올 수 있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그냥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나의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우리 박해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천국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